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위즈덤 웬스데이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판단에 옳은 대로만 사는 이 시대,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태원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수요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일 본문 말씀으로 큐티를 나누는 이 수요 예배에 큰 도움이 되고, 저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저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가는 거구나, 금방 캐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생각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도전하실 터인데 함께 나오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8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결과에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은 우리를 치는 것 같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그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난 데미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면서 미주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관심은 다음 세대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하느냐, 특별히 언어와 이 문화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디아스포라의 교회의 그 사이즈와 무관하게 그 어떤 상황 속에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또 다음 세대를 어떻게든지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디아스포라 교회,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소망을 보는 것처럼 큰 은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머리를 벤다. 우리 머리 베는 일이 가끔씩 있는데 비장한 각오를 할 때 머리를 베죠.
또 여기 보니까 벗은 산 위에서 또 통곡하라. 이 헐벗은 산에서 통곡하라. 어쩌면 자기의 연약함, 불쌍함, 뭐 우리가 가끔씩은 뭐 코스프레 한다라고 자기의 연약함과 가난을 코스프레 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 앞에 불쌍한 척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엄중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읍소라도 해야 되는 지금 그 지경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실은 자업자득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신앙교육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지도 않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사람을, 인간을 바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룰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어떻게 자기의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죽여서 드렸다고 하는 건데 그만큼 분별력을 잃어버린 어두운 영적 시대, 그만큼 이 세상적인 이 문화 속에 완전히 녹아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고 성경적인 가치 판단도 없고 그냥 내 입맛에 맞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것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적인 이 탕류에 쓸려 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자녀들을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불태우는 이 끔찍한 하나님의 마음에 스치지도 않고 일도 없었던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불타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캘리포니아에서도 얼마 전 이 마이너가 성전환 수술을 하는데도 부모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떻게 이렇게 살기 좋은 이 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법으로 통과되어 있을까? 여러분, 뭐 법이 다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이 만들어지고 악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적 또 이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와 방불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불살랐다.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거리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34절,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그 소리가 사라졌고요. 또 신부, 신랑의 소리가 끊어지게 되었으니 땅이 황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아이들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아이들의 웃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곤 하는데요.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낮에 뭐 누가 사람 인기척도 없는 교회 사무실에 이제 밖에 나오면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뛰어다니고 또 도시락을 까먹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거리에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막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기뻐할 신랑 신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 다음 세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교회, 다음 세대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러한 세대를 맞이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자업자득한 모습이 아닌가 또 한 번 회개하게 됩니다. 문화적인, 언어적인, 그리고 이것에서 생존을 위해서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가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한편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땅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가 하는 생각을 좀 뒤돌아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정말 눈물로 외치는 이 메시지가 우리가 가슴을 열고 정말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눈물로 적셔집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지금보다 다음 세대 더 믿음의 소망이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